지난 3월 16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다가 너무나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만 혼자 남아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에도 참여했고 학교 생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집안에서 아버지와 자주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와 크게 다툼을 벌이고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하면서 아파트 19층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어머니와 또 고등학교 여동생이 또 같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통반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현재 남아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 쪽지를 내면 죽고 싶다, 너무 마음이 괴롭다, 술을 가져달라, 술을 먹고 싶다, 그 내용만 적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분명 그 가정에는 얼마든지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가정을 회복할 길이 있었을 텐데 왜 죽음을 선택하고 파멸을 선택하고 말았을까? 이 땅의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신음하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온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51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돌이킬 수 없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보다 악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과연 그 예전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전한 모습이 과연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절망과 수치와 상처와 모든 아픔을 이겨내시고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실패를 넘어 절망을 넘어 회복의 새날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영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삶이 힘들어서 죄를 짓기보다는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등이 따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골리앗이 나타났고 사울의 창을 든 3천의 군사들이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졌고 편하고 형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더 열심히 예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부하들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대낮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습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여자를 보고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정말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 죄를 잘라버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는 가만 내버려두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점점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음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살인 교사죄까지, 가장 악질적인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면 어떠할까요?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꾸미고 가식하고 외식하며 예배하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탄식이었고 사망과 지옥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통회했던 기도가 오늘 시편의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속죄함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뉘우치면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은요, 이 속죄받은 그 자리, 속죄받은 그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받았죠. 하나님의 속죄 은혜는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서먹서먹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와 진정한 하나됨의 마음이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회복은 무엇일까요? 회복은 이 속죄함 받은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자리, 정결함의 자리, 깨끗한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날마다 부어질 때에 진정 그때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 세 사람이나 자살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은 관용과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단계까지만 머물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더 가야 할까요? 용서를 넘어서서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거룩함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 어떤 성결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속에 깨끗하고 변치 않는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여러분, 화장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까요? 성형수술을 받고 얼굴을 뜯어 고치면 새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마음이 임해야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사함 받은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고 어둠의 영을 가까이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 범죄한 그 자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누구든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시며 더 나아가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이 부어질 때, 새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간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임하시고 새 영이 부어주셔서 절망을 넘어서시고 실패를 넘어서셔서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돌이킬 수 없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참되게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는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내 속에 깨끗한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함의 자리, 성결함의 자리까지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다윗 시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가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커다란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번제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서 손과 발을 씻던 물두멍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물두멍을 지나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12덩이의 진설병, 말씀의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순금 등대에 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기도의 분향단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에 이 다윗의 기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속죄의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의 정결함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성소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의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전의 마당을 밟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어서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저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찬양대석은 이쪽에 있구나, 또 주보를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얼굴을 살피고 교회 건물만 보고 돌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주일마다 예수의 피공세를 의지해서 성막에 떨어있던 번제단까지만, 속죄의 자리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예배가 끝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자, 10절의 기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물두멍의 자리까지만 들어오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요? 11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강대상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소의 순금 등대에 빛이 비춰오듯이 내 속에 양심을 환하게 밝히는 성령의 빛과 조명하심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소의 기도의 분향단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의 18절 19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갔던 사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나갈 때 악령이 왔고 귀신의 영이 찾아오므로 멸망하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죽음과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새 역사, 회복의 새 삶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12절을 보면요, 드디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이 무엇일까요? 원래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그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12절은 다윗의 바람이었고 회복은 다윗의 소망이요 다윗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단순히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속죄받는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회복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하반절을 보십시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앞에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날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져야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할 때만 우리 안에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봉사하는 자리,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억지로 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봉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게 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성령이 임할 때 오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이 임할 때 억지로 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갈망하듯이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내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음주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박우관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책을 보내와서 제가 한번 책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젊은 날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전국의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30대 중반의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금주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TV 탤런트였는데 독실한 그녀가 하루는 극동방송을 듣다가 금주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달라붙어 설득하고 겨우 설득을 해서 이 목사님께 데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쾌감이 가득하고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 찼습니다. 이 금주학교에 들어오며 하루에 4번씩 영성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감사한다는 그 말을 100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의 감사를 하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100번의 감사를 하면 인생에 새 출발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 김 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가 어렵나 그러면서 감사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입이 스르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의 감사를 해버리라 이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기적처럼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던 것이 나중에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는데 입을 열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책을 보니까 그분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온 땅을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해외 의료 봉사를 가서 실천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인생으로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51편 13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내 아들, 딸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고 회복으로 일으키는 죄인들을 구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고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